제가 경남 양산은 자주 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다가 혹은 방문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기 통도사에 그 졸업 여행 제가 추진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도를 갔다가 통도사에 제가 안내를 해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저한테 많은 욕을 했습니다. 아니 갈 데가 없어 통도사 절을 가냐고. 그래서 제가 또 절도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살 때 군대 가기 전에 할 게 뭐 없을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21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충북 옥천서부터 보은으로 상주로 점촌으로 해서 안동으로 해서 경상북도 영덕 그리고 울진은 밑으로 내려 포항으로 해서 구룡포, 울산, 언양 여기까지. 그래서 언양에서 다시 며칠 쉬고 그래서 그 언양에 그 수정동산이 있잖아요. 그 수정동굴. 그때 개발되기 전인데 그때 거기도 자전거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행을 하고 경주로 해서 그리고 구미, 김천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이 전도 여행이지. 그래도 옛날에 무전 여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무전 여행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해보자. 그래서 자전거 뒤에다가 전도지 2,000장을 싣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노방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전도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쫓겨난 적도 있었고 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고생당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던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아무래도 제가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거제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오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동서지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 아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로 운전을 오늘 설교한다고 그래서 어디 감히 설교할 사람 운전을 하겠냐고 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더 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함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듣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달부터 다음 주까지 8월 30일까지 대전 엑스포 과학 전시관에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전시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에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약 6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기까지 해서 나무를 말리고 자르고 또 칼로 파고 조각칼로 파고 니스트를 하고 빼빠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동물들을 재현해 놓은 그 전시관이 대전에 현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월달 부활주일 지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쭉 다니다가 거기 해설하는 사람한테 이분은 한국 원목협회 협회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원목협회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의 어떤 협회장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나무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나무협회 회장이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병원 원목인데 줄여서 그냥 원목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그렇군요. 중요한 사역을 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네이버 검색 단어에 원목 이렇게 딱 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나무가 나와요. 나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딱 원목을 치면 나무,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 이거를 원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면서 제가 이제 원목 생활한 지 13년째인데 저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원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중환자실도 가죠, 일반 병실도 가죠, 외래 환자 만나죠, 직원들도 만나죠, 시누회라 활동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그 중에서
불신자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병실 신방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나 절에 다녀요. 그렇게 하면 잘 다니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런 일도 하는 그 상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목사를 만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을 만나게 되면 통도사로 오겠지요. 그 다음에 신부를 만나게 되면 성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목인데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나무를 내가 목회하는 것처럼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가공되지 않은 그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다가 몸에 이제 질병이 찾아왔어요. 과거 20대 때 추락했던 그 사고가 있었거든요. 10m 아래로 추락을 해서 5명을 제가 태우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사가 4명이고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때 제가 운전했거든요. 추락을 해 떨어졌는데 한 바퀴 돌아서 착지를 착 해서 10점 만점에 10점 해가지고 이쪽 밭고랑 절벽이고 한쪽에는 논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수장이 됐겠죠. 물론 물이 차오르는 순간 빨리 뛰쳐나가는 사람은 살았겠지만, 근데 저는 제일 늦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위에 있던 가드레일 큰 도로, 그 지표석이라고 하나요?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차 막는 거, 그게 이제 제 머리 위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이 머리를 숙이는 바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았으면, 그 버티고 있었으면 여기에 그냥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바위가 떨어져서 순간 죽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도 없죠. 지나가는 사람도 없죠. 깜깜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차 겨우 붙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 경한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리고 저는 이제 3주 정도 입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사고가 났던 그것이 이제 20대에 사고 났던 것이 40대가 되니까 후유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끝이 저려오고 따갑기도 하고 목 뒤에 넘어가는 신경도 아프기도 하고 침대에 누울 때 일어날 때 운전을 오래 하면 막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상의를 하고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목 안에, 경추 안에 머리로부터 척추 내가는 모든 신경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신경을 건드려서,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현재 아프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다음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건 결혼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받게 되고 완전 마비가 되기 전에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기를 열어서 목사님 거기를 이렇게 확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경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여기 밑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기 때문에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 됩니다는 그런 경고를 듣고 사인하시겠습니까? 사인합니다.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물론 저기 사랑하는 아내도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저를 아는 사람들도, 우리 김호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아는 지인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로 제가 현재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위험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일반 교회 목사는 못하겠구나, 일반 목회는 못하겠구나.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역의 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노래도 잘하잖아. 아니, 목사님 악기도 잘 다루잖아. 피아노도 치던데. 아니, 목사님 기타 잘 다루잖아. 그런데 어떻게 일반 교회 안 가고 교회에서 개척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창진 목사님 부목사지만 선임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누가 할 거냐? 근데 다 저를 쳐다봤어요. 왜? 제가 일본이니까 빨리 나가라 이거죠. 밑에 애들이라네. 밑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나 안 간다. 나는 갈 곳이 있다. 어디요? 병원으로 가겠다. 제가 원래 애초에 신학교 갈 때는 교목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받은 은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신학교를 가면 반드시 나는 교육
기독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목을 하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가지 않고 기독교 교육과를 가게 됐고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하고 실습도 하고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써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저를 오래 생활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다 보니까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뭐 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목회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가 병원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교회 예배 인도하는 교회가 오십니다. 1년 52주 매주마다 외부에서 교회 오십니다. 오셔서 예배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왜? 주일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오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은사가 많으신데 왜 병원 목회를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이 그만두시면 내가 한번 알아봐 주겠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저한테 솔직히 들려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목회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이제 5년밖에 안 됐고 10년도 안 됐는데 나는 계속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현재까지 만 13년째 병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의 본질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약한 자를 치유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빛교회나 원양대병원교회나 목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방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저는 교인이 없지만 여기는 교인이 있고 이렇게 어떤 방향성은 똑같지만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 뿐이지 목회의 본질은 전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그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그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래도 큰 병원의 원목이면 생계는 잘 되겠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제가 있는 병원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 병원도 됐고 3만 평 부지의 병원이 있거든요. 이따 사진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님 옷도 장고 사립이 많이 받냐고 병원에서 돈 얼마나 받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1원도 받지 않습니다. 병원의 직원이 첫째 아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병원에 헌금을 합니다. 병원에 기부를 합니다. 휠체어를 사주고요, 계란을 돌리고요, 떡도 사주고요, 떡도 돌리고요. 이렇게 오히려 병원 교회가 병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까 그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원에서는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기독교 원목실 저는 그렇게 쫓겨난 적이 없는데 제 선임자가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웠어요. 왜요? 기독교 원목실 방 빼! 이런 방 빼야 되는 거예요. 왜? 병원 교회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병원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어떤 때는 지하 2층으로 제가 부임했을 때는 지하 2층이었어요. 그것도 누가 시신이 지나가는 그 장소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있고 그런데 원목실 거기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여기 쓰십시오 하면 거기에 써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저는 한 10년간을 있었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제 병원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우리 총장님 설립자님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내가 신관에 가면 기독교 모실 좋은 데 주겠어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도 잘 받고 가운데 법당도 잘 받고 그 옆에 카톨릭도 방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병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존재감이 점점 드러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내가 존경을 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지? 남들이 말한 것처럼 너는 큰 목회할 수 있어, 너는 개척을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야 등등등 그런 유혹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 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기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이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은 노예 목사님들이 전화를 오기를 김 목사님 큰일 났어. 왜요? 그 목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응급실에 와 계셔. 현재는 건양대학교 응급실에 와 계시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
지금 뭐 고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김 목사님 원복이니까 당신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힘 좀 써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제가 우리 신우의 부회장 통해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장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뭐 등등등 많은 핑계를 대면서 수술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제가 말을 해주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회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응급실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기다려봐 주세요. 어쩌면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저한테 해준 거예요. 제가 이제 함께 있던 가족들, 동기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쭉 오셨는데 좀 기다려봐 주세요. 내일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니까 제가 존재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야, 그 목사님이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김창진 목사가 원목이라서 이 병원의 원목이라서 병원장한테 전화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뭐 수술장에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저는 안 했거든요. 단지 어떤 상태이지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수술이 됐다는 결과를 듣고 다 제가 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병원장과 친하지 않느냐 말하는데 저는 친하지 않습니다. 절기 때 한 번씩 올라가서 인사할 정도지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존재감이 비록 약하고 드러나지 않고 힘든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려면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이 와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을 못 들어가고 양이나 다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베데스다 옆 양문 곁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통로가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 곁에서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물을 씻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 읽은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많은 병자들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외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합병원 같은 그 장소에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요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들은 것도 있고 경험해본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그 물을 먹기만 하면 그 물을 자주 마시기만 하면 피부에 있는 피부병이 점점 사라진대. 그럼 어떡합니까? 달려가야죠. 공짜잖아요, 공짜. 그러니까 그 옹달샘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면 힐링의 숲이 있는데 거기서 암병이 나았대. 암 환자가 나았대. 그럼 어떡합니까? 또 그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소문을 듣기만 하면 우리 귀는 팔랑귀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지 않고 먼저 민간요법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양문 곁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받기 위해서, 나도 고침받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왜 양문 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사장에 대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사도행전 3장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앞에서 기도했던, 구걸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난 너에게 줄 게 없다. 은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을 찾아갈 텐데 양문 곁에 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에서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내 병도 그곳에 가서 물이 통할 때 풍덩 먼저 빠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민간요법에 빠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곳에 몇 사람이 나왔는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된 믿음일까? 민간요법을 통해서 그냥 치유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확신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병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누가 있나요? 우리가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구경 가잖아요. 제가 오늘도 내려오면서 동대구쯤 왔었을 텐데 거기 왔는데 추돌사가 났어요.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막 깜빡깜빡거리고 막 차가 쭉 서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고 났으면 반대편에서 가는 차들은 빨리빨리 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못해 합니까? 못해 된 거야. 다 서행을 하죠. 우리는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구경거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가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고침 안 봐도 상관없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는지 다들 신문 기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아픈 사람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픈 사람의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나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어떤 사람이 와 있는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등등등 많은 일을 하는 일 가운데에서 요즘에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혹은 MZ 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나를 터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관심 갖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등록을 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합니다. 땡땡땡씨 제가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교구 목사입니다. 제가 등록 신방을 가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날짜를 잡고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교구 권사님, 구역장, 집사님, 권찰과 함께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관심 갖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걸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나 혼자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야 되겠죠.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한다면 구별된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좋으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못 쳐다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의견을 잘 들어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나 홀로 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귀가 두 개일까요? 귀가 양쪽 하나씩 다 있어요. 한 달간은 네가 해라, 한 달간 네가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들립니다. 오른 왼쪽 귀 좀 오늘 쉬어. 내일부터는 사용하고 반대로 읽기를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균형 있게 듣고, 그리고 균형 있게 말을 하라고, 그래서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두 귀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팔랑귀에 약해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혹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기도 하고 나는 몰라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이 1등일 거예요. 가장 먼저 이곳에 와 있었을 거예요. 왜요? 38년 병자가 그 자리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39년 전에는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38년 된 병자가 이 연못 가운데 뭐 일본 말로 대빵 아니면 우두머리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 1급 화상 환자라서 혼자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병원교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의정 간 갈등 때문에, 병원과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 때문에 지난 1월 말부터 현재 대학병원 이상의 모든 전공의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낮에는 외래 환자가 많이 있는데 병실에는 1000베드가 되면 500베드도 안 남아 있어요. 다 날아갔어요. 환자들 받지 않습니다. 왜요? 수술을 못하니까. 그래 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환자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명 올 때도 있고요. 물론 간병인도 오고 예배 인도하는 교회도 한 10명 올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정작 환자들 한두 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로 옵니다. 어떻게 올까요? 혼자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진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침대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올 때 어떻게 올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옵니다. 왜 그 예배의 자리로 올까요? 지금은 더군다나 예배 자리가 멀거든요. 암센터 3층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로도 이동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오려면 보통 200m는 기본입니다. 저도 300m 원목실로부터 걸어가야 되니까요. 왜?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환우들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간섭하지 않고, 누가 나를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병상 가운데, 침대 가운데 그냥 머무르지 아니하고 방송을 듣고 신방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본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실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렸어도, 다리가 부러졌어도, 휠체어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비록 침대를 타고 와서 혼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 있으면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달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가운데 쭉 읽어보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38년 된 병자의 정답은 나와 있어요. 뭡니까? 죽습니다. 절대 물속에 먼저 못 들어갑니다. 왜요? 혼자서는 절대 못 움직이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 부러진 사람, 머리 다친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근데 시각장애는 또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뛰어! 한번 뛰게 했죠. 마치 파리 올림픽 100m 결승 앞두고 달려가는 선수처럼 말이죠. 물이 통한다, 뛰어! 이 순간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화상 환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발견해도 누군가 나를 그곳에 던져주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아프고 더 절망 가운데 빠져 그럴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년이면 39년째인데 내가 40년째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차라리 오지나 말 것을.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조금 안 됐어요. 차라리 소문을 잘 들었더라면, 귀를 통해 소문을 잘 들었더라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릴리로부터 온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사역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양문 곁에 가서 물을 보면서 내가 몸을 던져야만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한 번쯤 그 소문을 듣고, 그래 그분이 누구야? 그분 지나가면 나 좀 안내 좀 해줘봐 라고 그렇게 이 38년 된 병자가 소문을 잘 듣고 예수님 곁으로 갔었더라면 38년씩이나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랜 병마에 시달려서 낫고자 하는 의지도 상실한 채 그냥 누워 있습니다. 누가 1등으로 가는지 보면서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심정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픔, 슬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38년 된 병자가 참 딱하다, 다음 차기 순번 1번은 저 사람으로 해주십시다, 우리 의결합시다, 동의합시다, 가부 물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야 되니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한 누구도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십니다. 말씀을 던지십니다. 제가 병원 원목된 지 13년 되었다고 했죠. 저도 예수님 모시고 신방을 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타치를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또 상급병원이라 대학병원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올라가.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왔어요. 사실 멋있죠? 네, 멀리서 보면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인 줄 알고. 그래서 저부터 오는 사람들 벌써 제가 산부인과 의사인 줄 알고 이런 새끼거든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 아니고 목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 의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병자를 만납니다. 누굴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가서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환자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이 없는 사람 만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중환자실 몇 호실 몇 번 방에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깨어나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시험이 엄청 듭니다. 만약 깨어나면 제가 병원 차려야 될 건가? 이해 못하셨어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람 돌아오면 저 목사 신통력이 있네 이래가지고 뭐 교회를 개척하는 거 아닌가? 교만이겠죠. 네. 어쨌든 그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그 친구의 귀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영혼 깨워 주십시오. 가족들의 기도처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면서 힘들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러 갈 때는 예수님 의지하고 가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환자의 귀에 대고 기도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원목실 가서도 그 환자 힘들겠어. 근데 그 말 한 다음에 바로 가시더라고요. 좀 예언자는 아닌데 그만큼 의료진이 보았을 때도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선에서 끝쳤는데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신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암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요. 참 예뻤어요. 33살이었던 것 같은데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요. 조그만 사업도 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33살인가 34살. 근데 결혼도 얼마 안 날짜도 잡았었고 다 그랬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통이 찾아와서 어쩔 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방사선 치료 못하겠습니다. 나 항암 치료 못하겠어요. 머리털 다 빠지죠. 눈썹 빠지죠. 발톱 빠지죠. 손톱 빠지죠.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죽어요. 근데 저도 죽어요. 당신이 먼저 조금 일찍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퇴근하다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언제 죽든지 간에 당신이나 나는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날 병원 예배 올 때 당신 나랑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원으로 봉사합시다. 제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때 그 앞에 자매가 시응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처럼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을 힘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서 있을 힘도 없으니까 대신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3분 정도만 되면 막 쓰러져요. 아파가지고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섬주섬 뭐 꺼내요. 요만한 알약 하나 있어요. 진통제 중에 가장 센 마약 진통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 벌려가지고 혀 밑에다가 탁 집어넣어요. 그럼 또 싹 살아와요. 그러다 3분 지나면 또 탁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병실 신방 가면 막 우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제 주세요, 수면제. 나 먹고 빨리 죽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더 살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매님 마음 가운데 통증을 조금 100이면 약 한 90%만 느낄 수 있도록 통증을 조금 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자, 이 자매를 보면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한 건 이 자매에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되죠. 왜요?
죽는 그날까지 찬송을 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암과의 싸움 가운데서 지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매는 정말로 암과의 싸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을지어다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다 봤으면서 주님이시라면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내가 아픈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한마디로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나을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마 공통적인 게 뭘까요?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 그건 미신적인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어떤 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신적인 것이잖아요. 그걸 온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그 종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병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가서 못 가요. 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1등을 못하기 때문에 못 낳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치료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 집에 하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내 백부장의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 때문에 고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라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뒤에 가보면 안식일에 논쟁이 붙으면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천사가 왔을 때 물이 동화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보일까요? 전 천사가 안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다 치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네가 내려가가지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고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뛰어드는 사람은 다 나을지어다라고 해라.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1등만 사랑하실까요? 꼴찌는 사랑하지 않을까요? 거기 1등 못 들어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1등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이 동할 때 천사를 바라보면서 팔짱을 딱 끼고 오늘은 누가 가나 보자 이런 심사위원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째째하게 그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길어져 죄송한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믿음이 없이 그저 세상적인 미신이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둠의 자리였었어요.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프고 슬프고 낙심되고 믿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고최 누구 있어요? 네. 아니 고씨입니다. 고 땡땡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병원에서. 간이식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간이식 수술을 받고 조금씩 좋아져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 병원 뭐 기사도 뜨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남편이 퇴원한 이후에 물론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예배 다 안 빠졌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자기 집에 갔다 올 때는 빼놓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부부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겨울 되면서 부인이 점점 춥고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강권사님인데 동네 지역의 공주시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만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더니만 이상한데요. 큰 병원에 가보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남편이 우리 병원에 입원했었기 때문에 그 병원이 이제 가까우니까 크고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MRI 딱 찍어보니까 어떡하지요? 왜요? 그러니까 폐암 4기입니다. 수술이 안 됩니다. 손을 못 댑니다. 폐를 거기다 잡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리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항암과 방사선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이 담배도 안 피웠을 텐데, 술도 안 마셨을 텐데 병원이 환경이 열악했나? 등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 날마다 웁니다. 원목실에 와서 울고 병실에서 울고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와서 말 웁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걸 받아들이면서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한 번도 빠지질 않습니다. 와서 울고 가고 찬송하면서 울고 가고.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뭘 했냐면요. 목사님 주보 주세요. 금요일 날 이분에게 주보를 줍니다. 한 50장. 그러면 포올 때 끌고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하얀 물, 노란 물, 빨간 물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볼 때는 저 아픈 환자가 다 소문났거든요. 암 환자, 폐암 환자, 강 땡땡땡. 저렇게 돌아다니면 돼? 이러면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걸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리라. 물론 과거에도 섬기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지금 아픈 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안병동에 가서 간암 환자를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번 예수 믿기로 했어요. 제가 가서 영접기도 시키고요, 세례 받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죽기 전에 저랑 같이 한번 식사해요. 솔직히 먹기 싫었어요. 얼굴이 새카마거든요. 간암 환자거든요. 장갑이 찌겠고요. 배가 복수 이렇게 차 있고요. 이 밥이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갔어요. 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하시는 말씀이 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50대 그때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죽으면 장례해 주세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이 돌아가시기까지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기도실에 와서 임종이 다가올수록 그분이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이 편지되어 살리라.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되어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 지나서 하늘나라로 이사하셨습니다. 장례식 찾아갔어요. 남편이 펑펑 웁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노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아내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구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그런데도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간이식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좀 맞게 해달라고, 이게 뭐 좀 맞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내 아내의 기도 때문에 간이식 수술도 빨리 받게 되었다고, 회복도 됐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죽어서 장례장 영정사진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나를 살리고 하늘나라 먼저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밀었을 때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는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지식의 자리가 아니라 영성의 자리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호령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딸이 이민아 그 딸이 미국 유학을 가잖아. 영문학 전공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요, 검사가 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질병 가운데 몸에 아픔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아프고 질병에 휩쓸려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이호령 박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딸이 저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 딸을 위해서 내가 위로도 못 해주고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도대체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서야 딸이 죽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심장으로 가슴으로 만난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영성의 턱을 우리가 지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PPT 사진 5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넘기세요. 저희가 병원입니다. 제가 3만 평 부지입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앞에 신관, 뒤에 본관, 그 뒤 장례식장,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는 의과대학 건물 등등해서 여기가 옛날에 대전에 만수원이라 해서 만구로의 나무가 있다는 물이 있는 그런 정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설립자님이 땅을 사가지고 병원을 친 거죠. 넘기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기세요. 저희 원목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 2층 본관에 있다가 신관 지하 1층 12평짜리로 왔어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네, 넘기세요. 저희 병원교회 봉투입니다. 이게 빨간 글씨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병원교회가 저희 병원교회 슬로건입니다. 넘기세요. 예배실입니다. 예배실 넘기세요. 예배드린 광경 성탄절 때 겁니다. 네, 넘기세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왔던 우리 청년들 워십하는 장소입니다. 예배실이 좀 크죠? 네, 그래도 큰 편입니다. 100명 들어갑니다. 네, 넘기세요. 우리 신우회랑 함께하는 거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신우회 예배 인도를 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네, 넘기세요. 예수 부활하셨네 행사하는 거고요. 성탄절 나눔 행사 이렇게 전병동을 지금 못 합니다. 전병동을 다 다니면서 악기를 가지고 로비에서까지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떡을 나누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네, 넘기세요. 의료선교 봉사활동입니다. 이거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2번 다녀왔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뚝 그쳤어요. 제가 의사들을 꼬셨습니다. 도대체 당신 뭐하냐 돈 벌어서. 당신 의사라며.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 내서 의료선교 가자. 뭐 흔쾌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의료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갔다 왔고 저 멀리 아프리카 남아공 레소토 왕국이라는 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 전기가 없어요. 늑대가 막 밤에 나오가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갔다 왔고 저 사진은 작년에 코로나 기간 때는 꼼짝 못해서 못 갔고요. 작년 7월 달에 인도네시아 한세인 마을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진료했던 그 사실이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저기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전공의 사태 때문에 교수들이 당직 서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의료 선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넘기세요. 이분은 90세입니다. 강땡땡님인데 이분이요 사연이 많습니다. 이 딸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저 누워 있는 할머니가 절을 가지고 있어요. 절. 불자예요, 불자. 이 딸은 혼자만 예수 믿어요. 근데 이 딸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35년 동안.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만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얘기를 하고 엄마 불상 버려야 돼. 엄마 절 버려야 돼. 돈 아끼지 마. 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년아. 나는 교회 안 가 이년아. 너는 교회 가고 난 천당 가라. 나는 불자 하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근데 드디어 많이 아프니까 딸이 이제 많이 병간을 하면서 엄마 딸 집에서 있으면서 엄마 계속해서 권면을 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예수님 영접하겠답니다. 얼른 쫓아갔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하나님 얘기해주고 절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부처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세례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병상 세례 받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넘기세요.
이건 호스피스 병동에서 신앙생활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분이 저걸 하고 한 달 뒤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사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스피스 병동 가운데 남은 생애 6개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게 호스피스거든요. 저도 그 병동에 가서 제가 신방하고 기도하고 병상세를 베풉니다. 병상세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넘기세요. 호스피스 증례 발표라고 해서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목사 혹은 중 신부 뭐 등 영적 돌봄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렇게 모여서 증례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더 잘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런 걸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저 사진은 누구세요? 저 사진 누구세요? 청년 이교회 청년인데 장찬빛. 네, 제가 오라고 했잖아요. 뭐하러? 노래 부르러 오라고 했어요. 기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이재설 목사님이 소개해 줘가지고 불러드렸죠. 2번 왔었어요. 2번째 왔을 때 찍어내고 엄마 옆에가 엄마 같아요. 네. 제가 이것도 합니다. 목사가 별것도 안 해 하죠.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목 디스크 수술 받았을 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1층 로비에서 음악회가 있다고. 별것도 한다. 내려갔죠. 너무 좋은 거예요. 병원 안에서 양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나오니까 성악가도 오고 기타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 원목 하면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저거 7년째 현재 하고 있어요. 병원에 사회복지사 꼬셔가지고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음악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못했지만 저도 1년에 2번을 씁니다. 넘겨보세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할아버지가 96세 할아버지입니다. 건양대학교 설립자 할아버지세요. 저분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저분 부인은 톡실한 불자에 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인한테 말했어요. 당신 절에 가, 나 교회 갈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통화했는데 목사님 색소폰 언제 같이 부를까 이러더라고요. 96세 할아버지가. 그 제가 나 숨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말았지만 저렇게 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목회가 뭘 하는 거냐? 예배와 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뭔가 유익을 주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의료 선교 가는 거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저 목사하고 신우회가 저거 하는 거야. 다 합니다. 병원에 저거 하는 거 보면 다 합니다. 목사가 하는 거야라고. 그래서 1년 52주 꽉 찼습니다. 올해는 아무도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왜? 다 예약을 받고 하게 됩니다. 내년 거쯤 스케줄 짜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 사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한국원목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초교파 모임이고요. 병원에서 원목을 하시는 목사님, 전사님들입니다. 저건 지난 1월달 대덕교회에서 175명이 모였을 때 찍은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전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깔아주지 않고 존재감도 없고 월급도 없고 방 빼야만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환자들 만나는 그 사역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또 새벽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음 사진. 그래서 필리핀 보라카이에 제가 108명을 모시고 가서 사고 없이 잘 다녀왔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제가 통합직 원목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통합직이잖아요. 제가 지난 4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 우리 통합직에는 한 130명 정도의 원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래서 다니면서 행사를 또 하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일본에 가서 우리 기독병원에 가서 탐방을 하고 은혜 받았던 그런 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서남부 연합회 오늘도 연합회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별것도 안 해 하는데 이게 선교의 간접적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분들 중에서 5명은 우리 병원에 예배를 인도하러 오십니다. 저도 일부러 저기에 갑니다. 왜? 병원 선교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후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병원교회 현장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기 의도적으로 가서 현재 서기부터 출발해서 현재 부회장입니다. 내년에 제가 회장도 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넘겨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넘겨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또 섬기는 일들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벽교회에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 또 가까운 교회 여기 병원에 있으면 뭐 그 교회 원목을 또 알아봐 달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있으면 연락을 해서 병원 신방지 해봐 이렇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있을 자리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로 늘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38년 된 그 병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로 역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회의 본질은 같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벽교회를 통해서 소문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소문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